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1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해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뒤돌아보건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왔는지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위정자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저희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마음이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 곁에 나오지 못하는 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이 정말로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는 또 한 번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런 저희들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해가 다가기 전에 또한 저희들의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전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많은 천국의 시민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짝가정으로 나온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저희들이 한 사람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어디에 나가는 세상을 붙들고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말로만 떠드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 직장과 저희 사업체를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4쪽.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예? 8장 7절이구나. 내가 8장 7절 죄송합니다. 8장 7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시고 또 그것도 지금 오늘의 양식이나 아니면 교회력에 따른 그 나오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데 지금 계속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헌금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충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요.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이런 책 제목을 쓰셨어요.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칼럼집의 제목인데 충주 어떤 집사님이 과수원을 매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도금 받은 날짜가 지났는데도 11조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잔금 받는 날짜에 무조건 그 집에 찾아가서 과수원을 매매했으니까 11조를 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죠. 내가 교회에 내면 되는 것이 목사님이 잔금을 받는 날 그곳까지 와서 11조를 내라고 하니 어이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있나 싶어 화도 나고. 근데 목사님이요 계속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11조를 낼 때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말 더러워서 11조 주는 그런 내용에 더러워서 11조를 줬다. 그 11조를 받아오는 목사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칼럼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앞날을 행복의 날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11조를 받으러 가는 독촉을 하니 훗날에 그가 충성된 재직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칼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잘 살고 자기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11조를 내라고 하고 받으러 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11조를 강제로라도 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요 침례를 받는데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 지갑을 빼놓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침례는 이제 물에 잠기니까 물에 젖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갑을 빼놓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말씀했더니 그냥 계세요. 당신뿐 아니라 당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십계명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 이 섬기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제일 큰 유혹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절 1년에 한 번 교회 가도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4월 초파일에도 하루 한 번 절에 가도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요 죽으면 극락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 안식년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것에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림이나 시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이 되겠죠. 빅터 프랭클이 쓴 고개사의 헌신이란 책에 한 난장이 고개사가 거꾸로 서서 공과 접시를 돌리며 먹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이 살도록 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게 됐어요. 이것을 본 청소부가 신부님에게 일렀어요. 신부님, 새벽마다 저 난자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신부님이 보니까 하나님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하고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제 재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온갖 쇼를 부리는데
신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내주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성모 마리아가 고개사에게 다가와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받아 기쁘단다.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묵도하고 뭐 대표기도하고 뭐 그전에는 교동문하고 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뭐 쭉 말씀 듣고 쭉 맨 마지막에 헌금을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물질이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섬기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다. 사람들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게 번 돈인데.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우상이 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이제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헌금은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물질로도 나타나는데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헌금을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과부가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100만 명 모인다는 교회에서 한 달에 선교비를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3, 40명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거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진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1,000번제 있잖아요. 1,000번제 돈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매일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헌금하는 사람. 그걸 진정성이라고 하는. 매일 헌금하려면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준비해 갖고 와서 드리죠. 진정성. 그래서 헌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진정성을 보여주는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1조라고 말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11조 신앙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풍성하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뭐 강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금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중지된 것을 다시 성취하라고 지금 권면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약속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시작한 것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 충북 노회 연합 부흥성의 강사로 오신 정성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 교회 같아요. 정성진 목사님, 광성교회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의 남편이 의사인데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위자료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상황인데 집사님이 목사님에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혼 위자료도 11조로 해야 하느냐? 목사님이 내가 목사로서는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11조 5천만 원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왜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는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목사님이 그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렇죠? 매일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셔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남편을 받아줘야 하느냐 안 받아줘야 하느냐? 목사님, 미쳤어요? 그런 인간을 왜 받아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받아줬나 봐요. 내용이. 그래서 이혼 위자료에서 11조를 들여서 그것을 매일 새벽마다 축복 기도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축하금에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례식을 하고 부조금에 11조를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되시고 목사도 부담되고 어떻게 축복 기도를 안 하겠어요? 목사가요, 부담되는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자료를 11조를 했는데, 그래서 헌금 생활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진정성의 표시이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이 없는 분들은요 몸으로 와서 막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청소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하여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데 헌금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 참종그룹의 회장이신 김광석 장로님이 예전에 절을 여러 개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11조 생활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데 회사의 수입의 전체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지키는데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너무 금액이 많아서 망설이고 부정직할까봐 11조를 매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더 철저합니다. 주일 성수도 철저하고 11조도 철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장로님을 축복하시는데 축복 중에 하나가 참 자유함을 주셨다. 어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 그리고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어디 가면 우리 교회 하고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주영광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일인데 목사님 냉커피 한잔하고 가시라고.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랬더니 금방 그러면서 딱 들어가자마자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요 어떤 성도가 450만 원짜리 그 커피 그거 가는 거 있잖아요. 원두콩 가는 이게 450만 원짜리 사놨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냉커피를 타준 거야. 계속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아무리 찬양 반주자가 3명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기 때문에 완전 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이사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30명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가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500만 원을 헌금해 갖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5천 원씩 나눠줘 가지고 각자가 짜장면 하나씩 먹고 와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허전하다고 500만 원 헌금해서 점심값을 나눠주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야. 지금 계속 자랑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명 예배 드리는데 30명이 다 11조 합니다. 한 달에 1,400만 원 11조가 들어오는데 260만 원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 마치면 7시 반까지 다 기도하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기도 했었거든. 100% 11조 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100% 방언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원래 찬양 사역자인데 설교는 정말 못합니다. 나 설교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 제가 69세입니다. 늦게 50 넘어서 신앙을 해서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하려고 13년 동안 지금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에서 자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 자랑을 하는 자랑이지 그거는. 목사님 제가 2평짜리 집에서요 벽에 딱딱 붙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평짜리 방에서 개척한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좁으니까 벽에 붙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69세면 은퇴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교단이 개혁교단인데 은퇴가 없습니다. 69세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는 은퇴 준비도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거 없대.
주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은사가 있었더니 계속 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자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가서 좀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 계속 장자권 얘기하자고. 대전 한박교회인가? 그 목사님은 모든 사례비의 100%를 헌금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억 정도를 장자권에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도 계산하고 열매도 계산하고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도 계산하고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도 계산할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임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 편지 쓰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